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작정밤 기도의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고민이고 분명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인가? 우린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그걸 돌아보고 조금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작정밤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교인의 의무로서 또 교회가 하는 행사니까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매 주마다 주보에 광고를 내고 광고를 하니까 그래서 왔다 생각하시면 정말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5분의 1 정도만 모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몇 분이 모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져셔야 됐고 전도하고 제자를 선택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나도 기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셔야만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5일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잘 맞겠죠. 이렇게 해야 또 더 기억이 잘 되기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꼭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고 찾기만 하면 아무 것이나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어떤 문이든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무슨 거대한 기도 제목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면 가는 목적지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북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의 문제예요. 목표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5일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다는 푯대를 쓰고 기도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기도하겠다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게 될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막연하게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말하고 말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주님은 분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도 예수님이 구한 기도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내게 있어야 될 걸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정말 저급한 기도입니다. 좀 수준 있는 기도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반드시 목표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 앞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다.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사오니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일 동안 기도하면서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막을 좀 떼어주시죠. 없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다. 네. 본문 뒤에 나오는 여러분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구하는 문제보다 무엇을 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님 좋은 거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용에 맞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를 주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막연한 기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좀 길긴 하지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좀 떼어주시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경우에 간청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요, 그냥 먹을 걸 좀 달라, 친구가 왔으니 줄 게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 떡 세 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친구 집을 찾아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냥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면 떡 한 덩이를 줄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양을 또 줘야 되나 부담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떡 세 덩이만 나에게 빌려주면 좋겠다. 그러니 빌려주는 친구도 사실은 굉장히 편하죠. 내가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떡 세 덩이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떡 세 덩이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뭘 달라고 친구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기도인 같이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무조건적인 요청이나 간구가 아니라 구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작정밤 기도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들,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석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응답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헛수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말하고 내용을 알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정해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음에 정해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정해졌다, 이게 뭘까? 우리 여리고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방문을 마치시고 떠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군중 가운데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런데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맹인들의 대답이 뭐냐면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5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영어 번역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물으실 때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대답을 한 것이 뭐냐면 시력을 가지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시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의 진수예요.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정해진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정해진 마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청구서를 써서 하나님 이게 나의 청구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내미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진 그 무엇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 이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잭 하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도의 목록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의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아침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저라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의 기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다음날도 똑같은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꼭 구할 것이 뭔가를 여러분 적으셔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그게 끈질긴 기도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가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나도 헷갈린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아뢰고 요청할 때는 같은 이야기를 정말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의 목록을 적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요술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기도는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기도를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그냥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 기도의 어떤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특별한 영역이라니까요. 그 특별한 영역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무작정 기도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분명한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무턱대고 다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한 서너 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는 부모들 보면 참 난감하죠. 한번 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죠?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제일 좋은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골라. 그게 처방법입니다.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막 꺼내었다가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골라.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 무수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명한 내용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위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 기도인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 맞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느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냐면요,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기도를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정해진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계속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여러분 천천히 한 단락 한 단락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주기도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냥 빨리 외우려고 그냥 하나만 빨리 끝내려고 막 그냥 주기도문을 막 몰아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속에 얼마나 막 엄청난 기도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아무런 목적이 없고 목표도 없이 뚜렷한 기도의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냥 우상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카락 다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너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에서 기도하는지를 감찰하시고 꿰뚫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란 깊은 혼란을 통과하여 마침내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혼란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분명해지면 우리 삶의 방향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잡스러운 혼란스러운 삶이 정리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악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곧 목표 있는 기도를 요구하는 주님이시고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면 결과도 분명합니다. 기도의 목록이 분명하면 응답도 분명합니다. 목표가 없다면 목표가 무엇인지를 조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 제가 뭔가를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필요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정해져 있는, 하나님, 이건 정말 꼭 필요하고 이것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